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잠언에서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말일까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가요? 수요일까지 교회 나오시는 건가요? 가끔씩 새벽에도 나오시는 건가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에 참여하고 교회 일들을 섬기는 건가요? 무엇을 신앙생활한다, 무엇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인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영향을 끼치는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영역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신앙생활을 하면 응답이라는 것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응답, 여러분 응답이란 단어 익숙하십니까? 교회 밖에서는 응답하라 그러면 이렇게 무슨 전쟁 영화 할 때 응답하라 응답하라 독수리 뭐 이럴 때나 요즘 나오는 응답하라 시리즈 1988 뭐 이런 거 어른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년들을 그 추억에 적게 했던 그 응답하라 시리즈 뭐 그런 거 같은데, 신앙생활에서 응답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얼마나 기쁠까요? 열심히 이 땅에 이렇게 막 빌딩을 막 짓고 성을 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며 잘했다, 수고했다 하시며 받아주시면 그것만큼 인생에 큰 보람이 있을까요? 지혜의 최고봉인 이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목이 너무 거창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너무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비결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여기 보면 갈로가 비워져 있는데 1절 갈로를 채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 이 경영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일의 순서를 배열하다라는 뜻입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누구도 어떤 일을 할 때 아무 계획 없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집 청소를 해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하면은 청소 마스터한테 혼이 납니다. 그거 말고 이거부터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또 3명이 또 이렇게 그 순서대로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요리를 해도 순서가 있습니다. 급히 이렇게 1시간 반 뒤에 5명이 집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서는 이제 비상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 1시간 반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일이 진행되는 거죠.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한나절이 걸려도 못할 것 같은데 그 1시간 반 안에 그게 일이 되는 거죠. 한쪽은 끓고 있는데 한쪽은 썰고 있고 뭐가 굽고 있는데 이건 나오고, 이게 마스터들은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 일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순서. 일주일 안에 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을 때 꼭 해야 할 일 있지 않겠어요? 하면 좋을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 할 필요 없는 일, 그런 일들로 분류를 하게 되겠죠.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따라해봐라.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라는 말이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만 초등학교 때 할 줄 알면 된다. 그리고 막 놀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우선순위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 순서대로 중요한 대로 하면 되고, 그러면 안 중요한 일은 못하거나 안 하게 되거나 능력껏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안 중요한 것들이 슬슬 위로 올라오죠. 요즘에 그 테드라고 그 이제 15분짜리 방송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당장 재미있는 것, 그것만 추구하는 아주 지금 당장만 좋아하는 원숭이 한 마리가 있대요. 그 원숭이가 우리 머릿속에 키를 자꾸 잡으려고 한대요. 걔가 머리에 키를 딱 잡는 순간 우선순위가 막 엉클어지고 지금 당장 재밌는 것만 막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원숭이를 어떻게 때려잡는가 하는 게 우리 삶의 성패가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지금 시간 관리 특강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는 시중에 널려 있고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의 우선순위와 생활의 시간 관리,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계획은 말의 응답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말하고 연결된다고 보고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대꾸 형식으로 사람은 일을 계획하는데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그 언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계획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일을 성취해 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역사를 운행하신다 하는 그런 증거의 이야기들이 있나요? 성경에 너무 많이 있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 삶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도록, 또 진행되는 것을 보고 또 기뻐하고 간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살았는데 제가 살던 지역이 그 전투 비행 훈련하는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자주 머리 위로 다녔습니다. 여객기는 아니고 전투기였는데 막연히 비행기를 보면서 나는 비행기를 타게 될 거야. 파이럿이 될 건 아닌데 그냥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이건 인간관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젯밤 생각하니까 시골에 있으면서 막연하게 나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게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이 정도 흔할 줄 몰랐죠. 비행기는 진짜 특별한 사람들만 타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미국에 와 있어요. 미국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한인들의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한인 교회가, 신학생, 유학생 교회가 있었어요. 보니까 주일학교 부서들도 또 제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주에 생각했죠. 고등부를 나한테 맡으라고 하면 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고등부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입학한 학생이 20명이 넘었고 고등부 사역자가 비어있다는 것도 비일 줄도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그날 저녁에 교수님이 전화 오셔서 고등부를 맡아주겠습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었기 때문에, 말했었기 때문에 이제 아멘 했죠. 제 아내가 이제 몇 주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성가대 반주를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날 성가대 반주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반주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둘째를 이제 갖고 둘째를 낳게 되었어요. 둘째를 이렇게 낳고 나서 2달쯤 지나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얘가 100일이 되면 우리가 워싱턴 DC에 사역을 하러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면 찬양팀하고 청년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워싱턴에 왔다 갔다 하는 사역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옥권 청년부랑 찬양팀 구하는 데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잘 없다, 그거 가지고 파트타임 사역자를 구하지 않는다,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또 제 생각에 아내는 같은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둘째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어서 이제 워싱턴에 집사람 큰오빠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큰 외삼촌한테 이제 아들 보여드린다고 올라간 거죠.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4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광고를 보니까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에 김태권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부임하셨는데 사역자 안 필요하실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한국에서 내가 그 강사로 오셔가지고 2번 정도 인사드렸는데 얼굴 기억하실까? 가서 좀 인사드릴까? 뭐 편지나 써볼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네, 편지 한번 써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3시간 동안 차를 혼자 몰고 가면서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김태곤 목사님 만나면 뭐라고 하지? 편지를 쓸까? 혼자 전화를 드릴까? 그냥 찾아가서 무작정 만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센터빌 서울식당에 도착했는데 정말 시골에 있다가 이제 워싱턴에 많은 한인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오래간만에 간 거죠. 센터빌 서울식당이 이제 뷔페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뷔페 식당이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처음 가서 거꾸로 돈 거예요. 거꾸로 돌다가 정면에 누구랑 딱 마주쳤는데 누구게요? 그분이 김태곤 목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딱 보더니 저 목사님 저 아시죠? 그래요. 네, 알다마다요 목사님. 알죠. 여기 왜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제가 1년 전에 유학을 왔고요, 둘째를 낳았고요, 여기 친척이 있고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목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볼 수 있어요? 네, 뵐 수 있죠. 당연하죠. 뵈려고 왔는데요. 그건 걸러로 뵈려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집사람하고 아기는 이제 집으로 이제 형님 집에 가고 제가 목사님 뵈러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제 주차장에 서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1시간을 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만나고 3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고 마침 지금 찬양팀이 비어 있는데 청년부랑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데 2주 뒤에 반주자도 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아내랑 같이 올라와서 장로님 5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딱 2주 후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사역을 4년을 했는데요. 그 4시간, 편도 4시간 거리를 4년 사역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보통 1, 2년에 대충 다 중도 하차를 하는데 4년이면 거의 최고 장수예요. 4년쯤 하니까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체력 때문에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 하겠고, 하나님 좋은 좀 길을 주십시오. 성도들에게도 좋은 격려가 되고 저한테도 좋은 피할 길을 주셔서 좀 이렇게 다 윈윈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좋은 길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교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했더니 4년 전에 전화 주셨던 그 교수님이 다시 전화를 그 주에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학교 행정일 좀 맡아주시겠어요? 대학부도 같이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멘하고 내려와서 그 교회 대학부를 다시 맡으면서 학교 행정일을 맡았어요. 학교 행정일이라는 게 이제 한국 학생들 입학 담당을 하는 건데, 제가 입학했던 것처럼 한 20, 30명이 입학하는 모든 과정을 한국에서부터 이제 인터뷰하고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합격하면 또 알려주고 정착하는 과정을 돕는 거예요. 한 학기를 하고 2학기째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학생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1년이면 족하다. 그래서 5월 달에 그 결심을 했어요. 7월 달까지 하면 딱 1년이니까 1년만 하고 마치자. 아내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1년에 마치고 나면 나는 행정 전문이 아니고 나는 설교하고 훈련하고 목양하고 하는 게 전문인 것 같은데 이 사역을 해야겠는데 여기에서 사역이 없으면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최후 통보를 했죠. 우리는 2달 뒤에 어떻게든 사역을 시작한다. 한국에 가든지. 그랬더니 아내가 아직 한국 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길이 열리도록 같이 기도하죠. 그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7월에 이제 내 후임자를 하나 정해가지고 물려주고 있어요. 7월 초부터 물려주다가 코스타를 왔어요. 2011년 7월 코스타. 시카고에 있는 유학생 수련회인데 그 코스타에 와서 하나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뉴저지 초대교회랑 연결이 되어서 그 다음 주에 원서 내고 그 다음 주에 설교하고 그 다음 달에 이사 오고 2011년 9월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12년간의 미국 생활을 통해서 또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을 앞으로 계속 진행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좋게 꾸밀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좋게 보아주면 자기도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다 보세요. 그래서 감찰하신다는 말은 무게를 잰다는 뜻인데요, 마음의 무게를 잰다는 말이에요. 깃털 하나까지도 다 분간되는 예민한 그 마음, 그 무게를 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꾸밀 수 없고 꾸밀 필요도 없고 부족한 대로 진실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절대 속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오면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 자녀가 부족한 대로 엄마에게 달려올 때 그대로 다 용납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정직하게 주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덮고 가리고 고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적 동기를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내적 동기를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약점을 잘 숨기고 자신의 의도를 노출하지 않는 것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보다 좀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고 그런 더 영향력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고학력 전문직일수록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드러난 죄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걸린 죄보다 안 걸린 죄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나중에 나란 일 할 줄 모르고 특권을 남용하고 많은 죄를 지었다가 그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죠. 나중에 드러나니까 첫째로 몰랐다, 둘째 실수였다, 셋째 나만 그랬냐, 그래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 다들 하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내적 동기를 감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덮고 가리고 안 들키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참 지혜라는 말입니다. 나의 내적 동기는 무엇일까? 성령님께 끊임없이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속을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양심이 예민해지죠. 양심이 몰랑몰랑해지는 거예요.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이렇게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양심 말이죠. 양심을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개발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무뎌지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도 있어요.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아주 강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부드럽고 예민하게 계속하여 그렇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한번 작동하시고 그 다음부터 휴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번 입성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교제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신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고 또 사귀고 때로 칭얼대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기계적인 신 앞에서 기계적인 주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퍼스널한 그 인격체와 우리가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고 할 때 그 되게 실제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또 의문도,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필요도, 우리의 힘듦도 자꾸 성령께 아뢰면서 수시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간격을 계속하여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요청하지 않고 사귀지 않으면 엄청 서먹서먹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 생각실 별로 없잖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3시간 얘기하고 또 자세한 건 전화로 또 얘기하자고 또 헤어지고, 또 집에서 전화 2시간 하다가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또 이게 계속 사귀면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20년 만에 친구를 만나면 뭐 옛날 얘기할 건 좀 있을지 몰라도 이게 뭐 중간에 스토리가 없으니까, 뭐 자본이 없으니까 얘기하다가 이제 또 서먹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과 옛날 얘기, 30년 전에 구원하신 얘기, 뭐 이런 얘기 말고 최근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관계들을 계속 빌드업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나의 내적 동기는 성령님의 컨펌을 받으면서 계속하여 정직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무조건 의심해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믿어도 안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력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어수룩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예민한 지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동시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에게 유혹당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정확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교육하고 지혜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슈루드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추가로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분별력을 요구하는 좀 고차원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받아요. 10대 때부터 다 그것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업을 하면 사기를 잘 안 당한다고 합니다. 잠언 설교를 하다 보면 꼭 이게 성경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강의처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지, 그래서 속지 말아야지, 이런 것만 적용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왜냐하면 잠언이 동서고금의 지혜를 모아놓은 그런 지혜 문집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정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계속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지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께 의지하며 내적 동기를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를 계속하여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행사는 무엇일까요? 행사 팀장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행사는 무엇입니까?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 맡겨놓고 우리는 뒷짐지고 구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면서 계획하고 분별하면서 진행하고 또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심령에 맞춰서 컨펌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만 하면 하나님이 다 팔로우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은 내가 하나님한테 막 떼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여 우리의 내적 동기가 성령의 그 심령과 잘 통해서 그 뜻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선포,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바인데, 성경에 좋은 예가 있다면 누구의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부르신 그분,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네트워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신앙생활은 혼자서 잘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게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하나님께 기댈 줄 아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과는 관점이 다르죠.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고 인류에 무슨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하나님 없는 게 낫다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 좀 바보스러워 보일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믿음이란 것은 먹는 거, 돈, 이런 정도의 1차원적인 그런 삶의 지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4차원의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차원은 최소한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 4차원에 있는 그 믿음의 그 자원이 우리의 일상의 3차원의 영역에 이렇게 투입되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비적인 차원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모습들, 야곱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시고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또 아브라함의 모든 예언이 다윗 때 성취되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이 또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모든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의로운 태양이신 그분이 오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약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신앙생활의 광야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반응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심판받고 징계받을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시선에 그 자리에 우리를 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때도 그 예레미야의 심령에 우리를 대입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그 자리에서도 에스겔과 다윗, 그 다니엘의 심령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고, 포로가 회복될 때 그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라기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 시대마다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패역하다 막 얘기할 때 그 선지자들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날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 선지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구약 성경의 통 스토리를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삶의 스토리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다가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천국 응원단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론은 천국이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끝이 보장된 자들의 그런 마음과 끝을 알고 있는 자들의 마음은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왠지 모를 당당함과 왠지 모를 자신감과 뿌듯함, 평안함,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도 또 우리의 이야기들, 우리 가정의 이야기들,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이 우리의 나누는 대화들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수많은 카메라 감독들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카메라 감독이 나를 맡은 카메라 감독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아침부터 이렇게 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그 시선을 한번 즐겨보시죠. 나를 따라다니는 그 무한도전 같은 뭐 그런 예능 프로 보면 그 6명 한 명 한 명에 따라붙는 카메라 감독들이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뛰면 카메라 감독도 뛰고, 그 사람들이 숨으면 카메라 감독도 이렇게 숨고 하는 그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레이스를 계속하여 찍고 생방송으로 송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념책에 또 기록되고 녹화되고 또 플레이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생각하면 우리의 일생은 참 짧다면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어젯밤에 앉아서 이렇게 아내는 저쪽에 이제 쉬고 있고 제가 뭔가를 하다가 한 번씩 말을 거는데, 아니 12년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온 거예요. 뭐 미국에 와서 둘째 낳고 뭐 걔 돌 어떻게 뭐 하는 얘기하다가 걔가 중학생이니까 이 어른들은 더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조상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직은 뭐 세 발의 피도 아니지만 이렇게 12년 단위로 몇 번씩 가면은 금방금방 조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응답받는 삶은 결국 응답하시는 분의 마음을 잃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수시로 계속 물어보면서 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확신과 신뢰 가운데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으시겠다고 애시당초 계획하셨습니까? 우리가 15년 전에 결혼할 때 2017년이 되면 뉴저지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 삶을 또 애착 있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큰 물줄기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그 물줄기가 어떻게 갈지, 우리가 또 우리 민족의 물줄기는 어떻게 갈지, 우리 초대교회의 물줄기는 어떻게 흐를지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감독이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 남은 한 해가, 우리 남은 인생의 한 해가 정말 복되고 즐거운 믿음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의 리스트를 올려드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받아들여지시는 바가 되고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공동체의 삶과 사역 또 마찬가지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